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죠. 그 이후로도 다윗은 여전히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짓는 대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요. 22장 14절을 보면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보면 8절에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자기를 위해 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한 것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늘 승리케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죠? 저는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이 역대기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싶다고? 너 피 흘렸잖아. 그래서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싶다고? 아니야. 그건 너의 역할이 아니야. 성전은 평화의 시대에 지어져야 해. 너의 역할은 그 평화를 위해 싸우고 이겨야 하는 거야. 이거였어요. 너는 못해, 너는 불가능해가 아니라 그건 너의 역할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역할은 평화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준비하는 거였었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성전을 짓기 위한 수많은 금과 은과 철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전쟁을 통해 성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즉 수많은 싸움을 벌이는 중에도 성전을 짓기 위해 수많은 준비를 해 놓았던 거죠.
이 땅의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때요, 그 중에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워야 해요.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목사와 장로가 싸워야 할까요? 목사와 성도가 싸워야 할까요? 그게 아니죠. 죄와 싸워야겠죠. 교회가 죄를 짓거나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면 그거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와 싸우는 일은 힘든 일이고 지치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겠죠. 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가짜 진리와 가짜 복음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있었어요. 이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일원이며 오히려 자기들이야말로 참된 복음을 따르고 있다, 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에 그럴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헛소리라고 하지 않고 가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 끝은 멸망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못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때도 그랬지만 현대에 와서 더욱 대두되는 건데요. 세속주의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늘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요. 교회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한 길로 가고 다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는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우리 마음에 아주 흡족해 보여요. 아주 익숙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흥한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교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져버린 교회일 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군사예요. 싸우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는요, 승리도 없고 평화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게요, 하나님께서 너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싸우는 게 너희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정,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 피 흘리며 거룩하게 싸우는 군사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전투와 승리가 평화를 이끌어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싸움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싸워야만 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싸움에 늘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으시고 이 싸움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